오늘 이 아침은 무릎이 세상을 이깁니다. 인생의 비상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이는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중 한 분입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렸던 이입니다. 그가 이 시편 50편을 쓰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기도입니다.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사람의 일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환난이든 형통이든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환난의 때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합니다. 환난 때에 환난이 왜 왔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건져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그의 삶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인생의 비상구가 있습니다. 그 비상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절대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쓰면서 무릎이 세상을 이깁니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좋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마음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차디찬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겸손을 나타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절대 겸손이죠. 절대 겸손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절대 복종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말씀도 하시고 기도 마친 후에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복종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복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의미가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비상구도 기도하는 무릎에 있고 교회의 비상구도 기도하는 무릎에 있고 민족의 비상구도 기도하는 무릎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이제 가정의 비상구가 기도입니다. 다 이제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홀로 살아도 또 넓은 의미에서 교회라는 확대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면 반드시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들의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함으로 가정을 살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마음 괴로우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마음 괴로우면 술집에 간다고 그래요. 술집에 갔다 오면 마음 괴로운 게 풀리냐 그러면 그 다음날 더 괴롭다고 그래요. 안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괴로우면 훌쩍하게 떠나본다고 그래요. 떠나온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하냐고. 똑같이 괴롭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괴로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고 답답하게 하신 것은 무릎을 꿇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평안할 때 기도를 하시는데 고통 중에 확실히 기도가 뜨겁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훨씬 더 기도가 진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괴롭거든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잉태하고 낳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도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한 여인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더욱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비상구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전신마취를 한다고 그래요. 한 15년 전에 제가 전신마취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신마취 하고 나면 별로 몸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데 예전하고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입원한 병실에서 그 수술실로 가는 그 침대에 누우면 마취를 해주던데 그러지 않고 수술까지 데리고 가더라고요. 수술실에 누워있으면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밝아요. 밝았는지 믿는 이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믿는 병원이다 보니까 수술하려고 딱 눈을 떠보니까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한참 읽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있는데 또 옆으로 수술을 위해서 옮겼습니다. 그러더니 이름을 묻고 생년월일을 묻고 나서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몸을 고정해야 됩니다 하더니 오른손을 내라더니 오른손을 묶어요. 그리고 왼손을 내라니까 왼손을 내었더니 또 묶어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다리도 다 묶어야 됩니다 하고 이 발목을 또 묶었습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에 누워있는 기분이더만요. 양손과 양발이 다 묶였어. 이제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수술 받을 때 똑같이 할 겁니다. 내 생명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면 다시 돌아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섬길 것이고, 우리 수술 전에 딱 쓰지 않습니까?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집도하시는 교수님도 또 의료진도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마취과 교수님 오셔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마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니까 이제 수술이 다 마쳤습니다. 수술 마치고 나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고 나서 이제 입원실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굉장하게 극심한 고통이 밀려와요.
아니, 이런 경험은 또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니까 주사를 아주 센 진통제를 놨는데 구토가 나오려고 그래. 이게 이제 탈장 수술이 되니까 이게 기침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거 하면 장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참고 심호흡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한 수천 번을 한 것 같아요. 한 이틀 새.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믿을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어려움을 어린 시절에 많이 겪다 보고 또 목회하면서 교회를 시골 교회하고 여기를 설립하면서 여러 고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늘 마음에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병이라는 고난을 주실까 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 중에 미리 감사와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징계, 채찍질 이거 좋아하는 건 아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잘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 잘못하면 정말 일벌 100개로 다 쓰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매라는 것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엄한 아버지가 장성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참 바로 가게 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럴진데 저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면 이런 질병도 주시고 뜻하지 않는 질병도 주시고 뜻하지 않게 수술도 하시고 이렇게 채찍질 하실까? 나를 사생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목사로 저를 들어서시구나. 여러분, 고난당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아들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정말 이 극심한 이제 고통 중에서 배운 주님의 율례입니다. 그 주님의 율례가 뭐냐면 절대 겸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저는 다른 짐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제일 큰 짐이 이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찰장으로 섬기지요. 노예 이런저런 일들로 도와주고 섬기지요. 총회도 그렇게 하지요. 일을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황. 머릿속에 늘 6, 7가지가 머릿속에 돌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회의를 주관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하기 얼마 전에 이 정도 건강이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건강을 주셨으면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수술을 하고 극심한 고통 중에 절실히 깨달은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건강이 날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조그마한 교만도 허용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교만도 교만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아야 하시구나. 우리가 그냥 다 건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할 수도 있는데 이 건강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가볍게 운동을 하고 잠자리에 쉽게 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도 많은 일들도 있고 적은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가벼운 돌덩어리 같은 일도 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가 배운 거예요. 이걸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강건케 해주시리라 믿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무릎이 세상을 이깁니다. 다른 것으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대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겸손으로 삽니다. 절대 겸손으로 사는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비상구입니다. 교회도 기도하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중에 가장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박탈을 당합니다. 재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어 쫓기는, 심지어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냐면 바로 기도하는 무릎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면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다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 내용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박해를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것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이럴수록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거기에서 끝이에요. 모든 환난과 고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그들의 터가 흔들렸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자가 되었고 보여주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기도 그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일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섬기는 분들이 앞서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되고, 가정에서 흩어져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민족의 비상구도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대한민국은 선교 역사상 가장 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교 역사가 140년 정도 됩니다. 14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은 정말 암울한 땅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우리 앞선 선진들이,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40년 만에 다시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하는 나라로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앞선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가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바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의 기도의 공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흥할 때는 민족 공동체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민족 공동체가 다 흩어져서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수고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한낮에 정말 열심히 뜁니다. 밤이 맞도록 일을 하고 아주 늦은 밤에야 겨우 한 숟가락 먹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파수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길이 바로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유다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나라를 통치할 때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공격해 왔습니다.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들을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으로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왕이 먼저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그래야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여 성전을 중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수술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수술하기 전에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맨날 며칠을 잠을 잘 못 잤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수술 후유증에다가 잠을 못 잔 게 엎치고 덮치니까 회복하는데 아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빼다른 게 앞으로 여러분 수술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 수술하거든 잘 먹고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라니까요. 고기도 잡수시고 잠도 푹 자고 하면 회복이 잘 됩니다. 그런데 수술이 그러할진데 지금 여호사밧 때 전쟁하러 갑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왕이 뭘 공포하냐면 금식하라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기운이 좋아야 잘 싸웁니까? 전쟁하러 가는데 기운이 없어야 잘 싸웁니까? 전쟁을 안 해봐서 모르죠. 기운이 좋아야 됩니다. 금식을 하면 기운이 좋아지겠습니까? 육체적인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빠져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창날을 뾰족하게 만들고 칼날을 갈기 전에, 지금 말하면 총알을 준비하고 대포알을 준비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도전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연합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워서 싸워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절대 겸손,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지금 전쟁하기 직전입니다. 전쟁하기 직전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주로 남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이에게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그들의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서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게 하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왜 이런 위기를 주고 고난을 주었느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섰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졌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틀렸다, 나라는 끝났다, 이렇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 섰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여기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자,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하는 등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딸이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딸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 이하를 말하지 않습니까? 철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전쟁의 공포가 밀려오는 그날, 죽음의 그늘이 찾아오는 그날, 이 어린아이들이 무릎 꿇은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고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들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전 세대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 가정이 기도했습니다. 전 민족이 기도한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자녀 세대가 기도했고 앞선 세대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다음 세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뭘 본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서 자녀들이 뭘 본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이 상황에서 그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뭘 본 겁니까? 창칼을 본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등을 본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를 자녀들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 세대가 온 가정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을 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 앞에 전쟁을 치르는 앞서 나아가 여호와께 감사해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하고 총칼이 아니라 찬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서로를 치게 만듭니다. 그들이 서로 쳐서 서로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금 말로 하면 초 한 방 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무릎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무릎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무릎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등, 아버지의 등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기독교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경제적 유익을 위하여, 자기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기독교를 수단화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으로 충만한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한민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까?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면 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내 가정이 깨어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김해와 한민족과 세계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